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까지 52절부터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능히 주님이 아브라함과 같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의뢰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넣어 싫어하는 것은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우리 12월달이죠. 그래서 12월 암송 말씀 봅니다. 이번에는 좀 쉬운 걸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네. 그냥 암송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우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12월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상당히 감정이 사람마다 좀 복잡 미묘하게 교차되는 그 감정이 오고 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또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달력보니까 달랑 한 장만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날들이 남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한계성, 이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 세월과 시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듯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겠죠. 그리고 별로 한 것도 없이 또 한 해를 보낸다는 그 허무함과 쓸쓸한 마음 때문에 더 이런 마음이 복잡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 과학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의학이라든가
과학은 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 이 타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의 문제, 이것을 정복할까 하면서 그런 영화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무리 과학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발달해도 결코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수명 그 자체를, 그 세월과 시간 자체를 극복하게 해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영원히 할 것 같지만은 정해진 그런 수명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시편, 지혜로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늘 명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제가 언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고대 로마 사회에서 로마 군대가 전쟁, 어떤 정복 전쟁을 하고 딱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면 이제 개선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딱 끌고 그 승리의 개선물을 딱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개선 장군이 전차를 타고서 맨 앞에 화려하게 그 대열을 갖추고서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장군이 탄 전차 뒤에서 한 노예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화려하고 너희가 당당하게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알면서 늘 겸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달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실로 엄청난 선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58절, 58절 목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선언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에고 에이미의
오늘이 세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영원자이다. 나는 영원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세 번째 선언입니다. 아니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0년 넘게 살았던 분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들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유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생각이 좀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부인한 것에 대한 자기 계시, 자기를 설명해주고 나타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셔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8절에 우리 아까 본문 말씀 58절에 보면 있었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있느니라 했어요. 있느니라.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오셔왔는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사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이전부터가 아니라 태초부터 쭉 계속 계셔왔던 분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미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지만 이미 요한복음이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래서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실로 태초부터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아직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오늘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수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죠. 52절, 53절 볼까요? 다 같이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유대인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도 다 하나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히 너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해답, 너에게 그 길을 제시하러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했거든. 감히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저렇게 다 죽지 하면서 그것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란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도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그들에게 바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속에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것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다. 이제 인생은 슬픔으로 마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서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이런 처방을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것에 대해서 이 강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또 다른 부활의 새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면서 우리가 늘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다 누구나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할머니 용사 권사님들 가끔 찾아가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마다 시편 23편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주무세요. 왜? 순간순간. 자기가 물론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내가 다 정리했다. 나는 믿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다 그렇게 믿어왔고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막상 그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꿈도 그런 꿈을 막 꿔요. 누가 막 잡아가는 거. 그렇죠. 나이 드시면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도 건강한 사람도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 둘씩 모든 감각도 다 약해지고 우리의 손, 발, 또 우리 보는 거, 귀 들리는 거 모든 것들이 점점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막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갑자기 고장이 딱 나보세요. 그 하나가 고장 났는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그것을 치료받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또 암이 아닐까 뭐 할까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죽음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갖고 자꾸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4장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너는 모세보다 더 크냐? 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보다 크나?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놓고서 그들의 민족사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꾸 그들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인간이, 사람이 아니셨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결국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죠. 성탄절이죠.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감격과 기쁨과 흥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치유자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해요. 그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아, 희한하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아느냐 교만 떨고 하는데, 자,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스쳐가는 생각조차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1년, 2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하죠. 다 드러납니다. 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다 보기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품었던 그 모든, 담아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다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오든, 행동을 통해서 나오든, 몸짓을 통해서 나오든,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나오든 다 나오게 되었어요.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병원에도 우리 갈 때 잘 가야 하잖아요. 괜히 이상한 데 찾아가지고 갑자기 이쪽이 부러졌는데 막 갑자기 이쪽을 막 수술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 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참 그런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만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섬기며 봉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우리의 장래에도 계실 분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과거도 다 하셨고 현재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로해 주시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치유자. 그래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이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을 다 내가 지고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구원자. 5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것을 증거하다가 동요하여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많이 반감을 가지면서 들어왔는데 이 56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상당히 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신을 기다렸다니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쭉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기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그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정도의 복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훗날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그 복이 뭐냐? 오늘 8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그렇죠?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게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근원적인 복은 사실상 구원의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 애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복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그 사명을, 그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평생 죄에 끌려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 가운데 왔다.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적인 우리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지 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구주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대신에 나를 사랑하사 바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 영원한 치료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선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모든 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9절입니다. 5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튀어나가며 내 집에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신성모독 알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처럼 돌을 드시면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그저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때문에 이 영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나오게 만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불안과 허물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